자, 이제는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번 수련회 기간에도 연속으로 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12지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백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면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러면은 이 편지를, 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증거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거의 그것을 가장 절대적으로 지지해요. 근데 뭐 그 야고보든 어떤 야고보든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거야 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는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노예라고 할 수도 있고, 노예. 우리 예전에는 노예가 많았죠. 노예. 과거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우리 한국도 뭐 1960년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이나 이런 데는 머슴이라고 있었어요. 머슴. 우리 한국도 심지어는 뭐 그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내 권위로, 내 생각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즉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이제 곳곳에 지역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로마까지 이게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이 편지를 내가 대신 너희에게 증거한다. 지금 그 의미를 1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신약 성경의 서신의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신서를 설교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1차 독자로 선정하면 큰일 나요. 그는 예를 들면 우리 제호가 우리 요한이한테 편지했는데 그 편지를 만약에 우리 승훈이가 본다거나 지훈이가 본다 그러면은 벌써 독자가 달라지잖아요. 물론 그 편지를 보서 뭐 나름대로 뭐 받아들인 게 있긴 있지만 독자가 다른 거예요. 독자.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 1차 그리스도인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서신서를 설교할 때는 목회자들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물론 서신서 속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적용을 할 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1차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의 형제들아라고 해요.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아, 이게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뭐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해줘요.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 성도의 삶,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는 아주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 킹제임스는 이 시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거든. 자, 유혹이든 시험이든지 간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 혹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도 시험이에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시험이에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시험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사실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쁠 수가 없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과 유혹과 그 고통스러운,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양하고 복잡하고 뒤얽혀 있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 여러분, 그 실이 막 뒤엉겨 있는 그 실타래를 보면은 어때요? 뒤죽박죽이죠. 그 실을 어디서부터 끊을까? 그래서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가위로 확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근데 그 실은 못 쓰죠. 그 실은 못 쓰죠. 가위로 잘라버린 그 실을 어떻게 쓰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야고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던 어쨌든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뒤엉키고 도대체가 이건 풀 수 없는 어려운 이 불가항력적인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그런 많은 시험거리, 그런 유혹거리, 어려움거리를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거예요. 만날 것이다. 사실은 여기서 만나거든이라고 했는데 사실 헬라어 용법은 만날 것이다고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안 만날 수도 있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날 거예요. 만날 거란 뜻이에요. 애초부터 헬라어 단어 의미가. 그러면서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봤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봤고 또 당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기쁘게 여기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움. 이건 솔직히 참 힘들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그 시험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여야 돼. 뭡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마치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인생인가?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숙명론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시험과 질거로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이나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것들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살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예수님에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게 근거가 있는 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바로 이거.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실타래 같이 아주 뒤죽박죽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이나 어려움은 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억지죠, 억지. 그 스토아파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스토아파가 뭡니까? 인내해라, 이겨내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근거가 뭐예요? 어거지예요. 억지로. 삶의 고난이 오면 이겨내라. 아주 억지로 마치 인간 의지의 승리, 인간 정리의 인간 정신의 승리적인 자세로 그들은 그런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망상,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 그러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을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또한 성도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이전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 기뻐하는 건 그건 미친놈이야, 그건.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시험이 안 돼 기쁜 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불신자답게 살아야지. 어디서 그냥 그 근거도 없이 기뻐요. 그러나 우린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아유 이봐, 아니 너 그렇게 요즘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당연히 기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믿질 않아. 나는 나 자신도 믿지 않아.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쁜 거야. 우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해라, 정신으로 승리해라, 굳센 의지로 승리해라.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어떤 시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그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은 믿음의 시련, 또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네,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면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함을 주는 게 있어요. 뭘 유익함 줍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항상 거룩한 사람으로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하여튼 믿음의 시련이건 인내건 간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게 제일 커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용하느냐, 왜 그런 주권적인 뜻을 펼치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다른 뜻 없습니다. 무조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뭐 세상에서 영웅이 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거룩이에요. 구별된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목적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 중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뭐요? 우리 신앙이 참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저 예배 잘 드리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연단이 되는 것이고, 올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인격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믿음의 족장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 다윗. 예?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그 중에 시험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같이 불과 같은 시험, 시련, 그런 걸 다 거쳐가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왜 기뻐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도로서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인격을 더 다듬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네 멋대로 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버림받은 사생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별되게 지금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진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어떠한 거요? 거룩하게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길로 가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딱 목표 설정을 두고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몰아가는 그 길에는 어때요?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남에게 사기도 당하고 속임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질병도 걸려서 크게 한번 쓰러지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겪고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세탁기에 보면은 드럼 세탁기 있죠. 드럼 세탁기 보면은 그렇게 바깥에서 보면 빨래가 막 지들끼리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돌고 봤잖아요. 막 그냥 빨래가 지들끼리 막 미쳐갖고 엉겨갖고 막 그 세제에 그냥 막 그러면서 빨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빨래가 가만히 있으면 그 빨래가 깨끗해집니까? 미친 듯이 지들끼리 엉키고 설키고 그러가면서 그 비눗물에 때가 다 빠지고 나중에 세탁 시간이 끝나면 어때요? 깨끗한 빨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막 뒤엉켜요. 아주 괴롭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돼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어때요? 기쁨을 가지고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시편에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고난받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다윗은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험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소망이 없으니까, 저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시험을 대처하는 방식도 육적이에요. 죽어 있어요. 죽은 방식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해를 많이 받아요. 정말 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참 악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거 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어때요?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물론 힘들 거고 어려울 것이다. 고통스럽긴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어때요? 인내로 그를 잘 감당하라. 그러면 어때요?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들의 영적 방식은, 인격적 반응은 뭐예요? 불평하거나 원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자신의 경건과 거룩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추스리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불신앙이 밀려올 때마다, 그런 시험에 내가 겁이 나고 두려울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 가짜들은 어때요? 그 시험이 오면 벌써 본색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신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했죠. 벌써 그 자들은 뭐예요? 벌써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세대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식들 세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어때요?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가라지들은 반드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가라지들은 오래 못 갑니다. 꼭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 안에 그 가라지들과 염소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이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된 양으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이 가라지들, 이 쭉정이들은, 이 염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시험이라. 하나님의 시험이. 또한 이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성화를 이루어요. 성화. 여기서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무결점. 완전한 사람.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이게 시험에 무결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불신앙자와 이 자연인들,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결점. 설령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본성과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면 완전해질.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뭐야? 무결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그때는 정말 완전 무결한 100% 흠없는 무결점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그런 무결점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거,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꾸 길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어때요?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게 우리를 그 시험의 때마다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세속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이 자꾸 더 크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당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던가 그게 극히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비례해서 시험의 강도가 틀립니다.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이 강해요. 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큰 시험이 없어요. 벌써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벌써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이니까 굳이 시험이 크게 올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분명히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거나 적게 자꾸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시험이 크게 줘요. 크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해 봐야 이게 오히려 내게 해를 주는구나. 이게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그걸 오히려 자꾸 깨닫게.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아하, 이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 세상과 육적인 것을 좋아하면 이거 좋은 일은 없고 항상 이거 문제만 자꾸 생기는구나. 어려움만 자꾸 생기는구나. 자꾸 이거 실타래가 꼬이듯 내 삶이 자꾸 꼬이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강도가 세져요. 세진단 말이에요. 참된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주 들들 볶아요. 하나님이. 들들 볶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이겨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겨내라. 잘 견뎌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험 당할 만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은 많은 시험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본은, 시험을 이기는 본을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이 시험이 오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화의 길.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시험을 여기서 보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게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 되겠습니까?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겨우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그저 겨우겨우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기쁨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쁨, 즐거움, 거기에 보면 가득 차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반응이 벌써 틀려요. 정말 주님을 많이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자기 혼자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렵질 않아요. 시험이 무섭질 않아요. 그 시험 때문에 무슨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시험 때문에 얼굴이 어둡거나 그 시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그러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그건 못하죠. 억지로도 그건 힘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기쁘게 여기자.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자. 응? 또 기쁘게 여긴다는 건 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 시험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때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바른 모습.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5절 이후부터는 뭡니까? 5절 이후부터는 이제 기도가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5절 넘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지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넘기지? 도대체 이게 떠오르는 게 없네. 그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일에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기꺼이 준다 이거. 기꺼이 준다. 그러니까 벌써 그냥 몇 마디 위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아까 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어려운 만큼 또 굉장히 믿음의 삶은 간편하고 간단해요. 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지혜를 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쓴 글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인생은 고해다. 쓴 바닷물이다. 뭐 어둡다. 캄캄하다. 뭐 별말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생애, 예수님 믿지 않는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의 끝은 뭐야? 하나같이 비참해요. 하나같이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단 말이에요. 캄캄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뭐 이 세상에서 대단하지도 않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끝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영광으로 끝나서 영화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도 혹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돼요. 주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면 일단 기뻐하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기쁘게 여기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나에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가지시길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차례 한 차례 강의할 텐데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온 성도들에게 잘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영적인 풍요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